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에스겔서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시돈을 향한 심판 예고가 되겠습니다. 20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는 신탁 양식으로 불리는 예언 도입의 공식입니다. 이 표현은 에스겔서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며 이 예언이 예언자 개인의 판단이나 의견이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이 예언이 앞서 나온 두로 신탁의 연속 선상에 있음을 보여주는 연결 장치이기도 합니다. 21절에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는 표현은 열방 신탁이 시작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식으로 예언자의 몸이 물리적으로 특정 방향을 향함으로써 그 나라를 향한 적대적 심판을 선고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동반합니다. 시돈은 두로와 함께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이방의 유혹과 종교적인 오염의 근원지로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두 나라는 예언서에서 자주 나란히 언급이 됩니다. 예레미야서에도 그렇고 또 요엘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두 베니기의 도시가 이스라엘에 대해 비슷한 역할을 했음을 반영합니다. 22절부터 23절은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대로 시작하는 신탁 선언 공식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인지 공식이 22절에서 24절에 세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이 공식은 하나님의 행위의 목적을 명시하는 핵심 장치이죠. 심판의 목적은 시돈을 파괴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심판을 통해 열방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데 있습니다.
심판은 계시의 수단입니다. 2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두 가지 행위를 살펴보면 첫째는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이며 둘째는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입니다. 시돈을 향한 심판 행위가 하나님의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냄으로써 피조물에 의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통치권과 거룩한 성품을 우주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임을 분명히 합니다. 23절에 나타난 심판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참고로 우리 레위기 26장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길 경우 징벌을 예고했으며 에스겔 5장에서 7장은 언약 법전에 나타난 저주 목록을 제시하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포로됨을 언약의 성취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 23절에서 세 가지 심판은 전염병, 또 거리에 흐르는 피, 사방에서 오는 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에스겔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심판의 세 가지 도구입니다. 전염병은 통제 불능의 자연적인 재앙을, 또 거리에서 흐르는 피는 도시 전체가 폭력과 죽음에 뒤덮이는 상황을, 또 칼에 찔려 죽는 자들은 외세의 군사적 침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심판 방식은 외부 침략, 또 내부 혼란, 자연적인 재앙이 동시에 작동하는 전면적인 파국을 묘사합니다. 이 예언은 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 시돈이 멸망한 사건으로 성취되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24절 한 절은 이스라엘 족속의 보호가 나오고 있죠. 24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보호가 선포됩니다.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는 단순한 군사적인 침략을 넘어 포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받는 지속적인 모욕과 조롱을 함축합니다. 24절 끝에 인식 공식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는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다음 단락의 주제를 예고합니다. 24절에서 시돈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시돈이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나라들 중 하나에 포함되기에 이 구절이 시돈 신탁 다음에 자연스럽게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의 귀환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위로와 약속의 바로 단락입니다. 열방 신탁이 32장까지 이어지는데도 이미 28장에서 이스라엘 회복의 결론을 미리 선포하는 것은 에스겔의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이를 통해 열방 신탁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이스라엘의 회복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2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로 시작해서 26절에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로 마치는 수미상관 구조가 이 단락의 통일성을 뒷받침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내용은 두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는 이 산에서 귀환으로 전환됩니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모으시고 또 야곱에게 주신 땅 고토에 다시 거주하게 하십니다. 둘째는 귀환 후의 모습입니다. 26절에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정착과 안정을 의미하며 또 포도를 만드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와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 이미지는 전쟁의 위협 없이 장기적인 평화가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일상의 변화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그들이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입니다. 주변 열방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바로 우리 하나님 행위의 양면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기한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같기에 열방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포로로 흩어진 백성이 다시 고토로 모이는 사건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는 신호탄입니다. 26절 마지막에 인식공식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는 이 단락 전체를 나아가 열방 신탁 전체를 하나의 목표 아래 수렴하고 있는 것이죠. 시돈의 심판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르는 모든 과정이 동일한 하나의 목적, 곧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리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6절은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 공동체를 향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심판을 통해서도 드러나기에 시돈의 멸망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의 한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현실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기에 가시 같은 열방을 제거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고통을 끝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귀환과 일상의 평화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예, 주에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우리 이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심판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 나눌 때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돈은 두로에서 북쪽으로 약 32km 떨어진 항구 도시로서 두로와 긴밀하게 연결된 도시였습니다. 에스겔은 시돈에게 임한 심판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선포합니다.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를 회복하는 통로로 사용이 됩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첫째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납니다. 22절부터 23절 중심으로 보시면 에스겔은 시돈을 향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곧바로 심판의 목적을 말씀을 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고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심판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가르쳐주는 사건임을 알려줍니다. 시돈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리라는 선언이 이 단락에서 2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심판을 단순한 형벌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가시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24절 한 절 중심으로 보시면 시돈이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을 찌르고 아프게 하던 가시가 사라질 것입니다. 시돈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가시였습니다. 이세벨을 통해 들어온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 신앙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부추기는 세력을 제거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 습관, 환경 등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 삶에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그 순간에는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아프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25절, 26절 중심으로 보시면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최종적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서 모아 자기 종 야곱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평안히 살며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 또 야곱에게 갱신된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버리지를 않으셨습니다. 심판은
언약의 파기가 아니라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완성 앞에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 내 삶이 심판과 고난의 과정에 있더라도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반드시 자기가 한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시도를 향한 심판은 멸망의 선언인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영적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거되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아픔을 너머에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정직하게 서며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준 목사님 쓰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정말 착하고 온순한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잘 키우셨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고 성도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남편 앞에만 서면 작아졌습니다. 남편은 유명 대학의 교수였는데 능력이 출중해서 학교의 중요한 프로젝트는 도맡아 하는 분이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청소며 술이며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남편이 아내에게 왜 집안일을 이렇게 엉망으로 해놨어? 라고 물으면 집사님은 얼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충만해진 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처럼 책망해도 예전에는 달리 너무나 평안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흔들림이 없었다. 그 뒤로 남편도 아내를 매우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착하고 선한 분들은 이타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느라고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를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는가?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최고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누가 뭐래도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신분이요 이것이 당신의 영적인 권위입니다. 아멘. 네,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돈에 심판받는 것을 보며 큰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과정,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더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셔서 그런 하나님을 진정 아는 사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잘 인내하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에스겔서를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두로에 이어서 이제 시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그 시돈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이 회복되는 과정이 때로는 심판이라는 그 어려움을 겪게 하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통해 성숙시키시고 아픔을 통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버지, 이런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 그분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어제 또 2번의 부흥회 잘 마쳤습니다. 이제 총 7번 중에 3번을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도 오전과 저녁하면 이제 절반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부흥회 셋째 날도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이곳에서 열심히 또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해 주며 또 은사를 쓰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잘 좋은 열매 맺는 이번 부흥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